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헛된 철학을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득 채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미 자신이 세워놓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풍성한 비밀의 영광을 권하고 가르쳐서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바울은 불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도 고통스럽게 전파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 돼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으로 가득 채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단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군대처럼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튼튼한 믿음의 요새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가득 채운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야 나가야 함으로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가득 채운 말씀으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절에서 7절에 보면 배운 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은 원어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 번역과 NIV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나머지 영어 번역들은 또 원어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안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것처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받아들인 것처럼입니다. 받아들였으니라는 말은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 같은 것을 말합니다. 또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어서 여호수아가 받은 것을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장로들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전해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받았다는 말은 계속해서 전달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말로 전해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걸 말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제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살아간다는 말은 실천하라, 행하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인 복음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실천하라면 말이 연결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그것을 이제 배운 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배운 복음을 실천합니까? 7절에는 세 가지 그림 언어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그림 언어는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입니다. 이는 원래 나무가 깊이 뿌리를 박는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에 기초를 튼튼하게 박는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그리스도, 즉 전해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단단히 박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뉴올리언즈에 가면 집을 질 때 보니까 땅이 뉴올리언즈는 습지가 많아요. 여기하고 달리.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니까 큰 기둥을요 사정없이 박더라고요. 큰 기둥을 사정없이 박아서 다 기둥을 박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치고 기초를 놓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처럼 뿌리를 튼튼하게 박는 것이
바로 기초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림 언어는 세우심을 입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하는 그림입니다. 이 뿌리박은 기초 위에 건물의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그림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와 예언자가 뭡니까? 사도는 사복음서이고 예언자들은 바울 서신과 다른 서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 안에 세워진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건물을 세워가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근거로 행함으로 믿음을 세워가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그림 언어는 믿음을 굳게 하여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법률을 근거로 확정짓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그 건축의 그림에 사용해서 이미 다 세운 건물에 어디 약한 곳이 없는지 준공검사를 하는 그림입니다. 검사를 해봐서 불합격된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부분 약한 곳을 튼튼하게 해서 건물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뭘로 합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고 해놓고 믿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렇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러면 단지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실천하면서 잘 모르는 것은 다시 확인해서 완전히 알고 완전히 실천하도록 애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튼튼해지는 것은 전부 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믿음 튼튼하게 세워야지 그래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튼튼한 믿음은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순종하고 내가 뭐 빠진 것이 없나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기를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세 가지 건축물을 세우는 그림에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 그림 언어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은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동태입니다. 앞에 그 세 개는 패시브인데 이거는 액티브입니다. 뭡니까? 계속해서 수동태로 너희가 그렇게 받으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너희가 하라는 것. 우리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림 언어로 채워진 믿음의 건물 위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건물을 꽉 채워서 넘치게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배에서 특별히.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는 믿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이 네 번째 그림은 믿는 자들이 직접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뭘 채웁니까? 감사를 가득 채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는 거짓 가르침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중심되는 말은 행하라였는데 8절에 중심되는 말은 조심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거짓 가르침에 따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행하라, 이번에는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합니까? 8절에 보면 누가 헛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헛된 철학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 나옵니다. 쉽게 생각하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의 철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는 바리새 사람들과 사두개인들과 에세네파 사람들을 새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철학이란 그리스 철학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율법들까지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공통점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아도 유대인들이 지어낸 율법까지 철학에 포함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바울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구약의 모세오경이 아니라 이 새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뭐가 살인, 안식일을 지키라 뭐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지 막 별의별 걸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자꾸 사람들을 얽어매니까 그런 것을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철학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헛된 속임수란 텅 빈 속임수라는 말입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1장 27절에서 풍성한 비밀의 영광, 그리스도의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의 영광은 속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와 유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가르침은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철학.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똥철학이라 그러죠. 철학 멋진 말인 것 같은데 저도 젊은 날 참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멋진 말인 것 같고 그걸 흉내내서 글 한 쪽 쓰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알맹이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거예요. 노획물로 삼는다는 말은 그러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텅 빈 가르침으로 뭡니까? 유괴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삼는다는 거고 잡아서 유괴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텅 빈 가르침들은 첫째,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말에서 사람들이 복수로 나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복음은 그리스도 한 분이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이 만들어준 가르침과는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르친 것은. 두 번째로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는 것은 본래 땅을 구성하는 불, 물, 돌,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요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발전해서 나중에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들을, 우상들을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 개역에서는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인간들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우주의 근본적인 영들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금욕주의나 음식법이나 절기나 천사 숭배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같은 성경 기록자가 기록한 말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개역에서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유치한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말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나온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 말에 이어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섬기니 라고 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의 7가지 절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달과 날과 이런 절기를 섬기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 그리스 철학과 같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2장 16절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갈라디아에서 세상 초등학문이 나오고 이 말이 나온 것이나 골로새서에서 이 말이 나오고 이 말 끝부분에 16절에서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유대교의 절기들 가지고서 사람을 얽어매는 것도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세상 철학을 뒤섞어서 만든 율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책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세 번째로 9절에서 15절은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9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왜 이런 텅 빈 철학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밝히면서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했으면 가짜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가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짜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짜에 속지 않는 비결은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자세히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에게 속지 않는 비결도 이단을 자세히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서 알면 가짜는 저절로 식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제 예를 하나 드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카렌 킹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예수님의 아내가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사본을 찾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자마자 가짜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근거로 이거는 가짜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내 아내가 보고 잘난 척하는 것 같다. 하버드대 교수가 발표한 것을 가짜라고 한다고 지웠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웠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에 그 사본이 가짜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킹 교수가 모르고 발표한 것이지 속은 것은 아닐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저는 가짜 사본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방 알아봤을까요? 제가 미시시피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3년 동안 신약 사본 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일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요, 계속 사본을 뒤진 일입니다. 사본을 뒤지고 사본의 글씨와 글꼴들을 보고 모든 것을 다 분석하는 것이 제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제 논문도 사본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신약성서 사본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를 제대로 연구하면 가짜는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짜에 속지 말라고 하면서 9절에서 가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진짜인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어는 그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들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충만한 신성이란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이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해서 더 이상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 현재 이렇게 머물고 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던 그 속성이 부활하신 주님, 또 부활해서 승천하신 주님께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지금도 계속 그렇게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 성도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받았다라는 말은 영어의 비동사 같은 것입니다. is. 그래서 receive라는 말이 아니고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충만함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골로새 성도들이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통치와 권세라는 말은 사람을 가리킬 때 통치라는 말은 예수님을 죽인 로마 총독 빌라도가 바로 통치입니다. 그리고 권세라는 것은 어떤 정치 권력이라기보다는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로 권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모든 영적 세력들보다 예수님이 더 위에 계셔서 그런 영적 세력들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분 안에 충만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들까지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 성도들이 가득 채워졌는지 설명한 것을 바로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도 역시 그분 안에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상을 말할 때 손으로 만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손으로 만들지 않은 이 말은 뭐예요? 우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행하지 않으니라는 말은 우상의 반대말입니다. 손으로 행한 할례 자체를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막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근데 왜 행하라고 했냐면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마다 최소한 하루에서 대여섯 번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뭐로 만들었어요? 특별한 신분이 된 것처럼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우상숭배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이 말은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흔히 우리의 죄된 속성을 벗어버리는 이라고 흔히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말입니다. 할례가 몸의 일부분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할례는 그분 몸 전체가 완전히 죽어서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몸을 벗었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었다는 말은 항상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죄된 속성을 버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 육신의 몸을 벗었다는 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설명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뭐가 할례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할례입니다.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식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잊지 않게 하는 기념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좋은 것은 땅 파고 묻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침례식 방법은 땅을 깊이 파고 묻고서 흙으로 다 덮었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신 뭐를 만들었느냐? 무덤에 들어가는 대신, 땅에 묻히는 대신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식을 하자. 그게 침례식입니다. 침례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물에 잠겨서 죽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또 자신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감격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묻힌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침례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는 어디까지나 영적인 죽음의 상징이고 의식일 뿐입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면 묻힌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난 것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요, 침례가 바로 앞에 나왔기 때문에 침례로 살아났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혼동하지 말라고 바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살아난 것이지 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렇다고 침례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듯 그것을 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너희라고 했는데요, 13절 뒷부분에서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제 바울과 함께 모두 하나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라고 한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과거에 두 가지 때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은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한 일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례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밖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던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를 받음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언약 밖에 있던 문제는 할례를 받아서 해결이 됐는데 죄를 지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면 화해를 해야 돼요. 그죠?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거지 돈을 받고 뭐를 받고 이런 게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하던 행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13절 끝부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모두 함께 살리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를 함께 살리신 후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먼저 나온 것이 용서하셨습니다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원어는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제가 말을 거꾸로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살리신 후에 용서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어는 살리신 것이 중심입니다. 살리셨습니다. 먼저 그 살리신 후에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분과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번역해 맞습니다. 살리셨다가 중심되는 말입니다. 용서하심으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살리심으로 용서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을지라도 살아났을지라도 하나님과 계속 원수 삼고 살고 있으면 다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4절에서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지 세 가지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라는 말입니다. 지워버리신다는 말은 닦아서 없앤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깨끗이 닦아서 없앤다는 뜻입니다. 빈 문서는 보통 간단한 것은 왁스를 입힌 판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문질러서 다시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곳에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양피지나 파피루스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쓴 뒤에 그것이 나중에는 지우고 다시 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말씀 뒤에. 예. 이것이 바로 아주 오래된 대문자 사본을 지우고 그 위에다 소문자로 쓴 것입니다. 밑에 흐리게 보이죠? 지웠는데 보이는데 저것은 오래된 대문자 사본인데 몇백 년 동안 쓰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그걸 팍팍팍팍 문질러 닦아서 지우고서는 그 위에다가 새로운 잉크로 다시 쓴 것입니다. 이 사본들이 귀중한 자료예요. 얼마나 무식하면은 저렇게 소중한 보물들을 갖다가 박박 문질러 지우고 새로 썼는지 이걸 보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웠는데 지운 뒤에도 역시 그 내용이 남아있어요.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빈 문서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우리 모든 죄를 기록해서 보관해 놓은 문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율법을 어긴 죄라고 설명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죄와 상관없이 무조건 다 멸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2장 14절에서 이방 사람도 본성에 따라 율법이 정하는 바를 행하면 그것이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들을 기록한 문서를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면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글씨가 아직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천사는 자기가 쓴 것이니까 지워졌다고 해도 충분히 읽고 다시 고소할 수, 보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운 죄문서를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한 겁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상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는 제거해 버렸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사실은 제거한 것이 아니라 가져갔다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문서를 다 지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보관하고 있는 천사에게 그거 다 내놔 해가지고서 싹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뺏어갔다는 겁니다. 놔두면요, 또 그것 보고 제 죄졌잖아요 라고 시비를 할 것이니까 그냥 지운 것을 통째로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삭제한 컴퓨터를 그냥 놔두면은 전문가들은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무도 우리 죄를 보지 못하도록, 아무도 다시 거론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 죄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지운 뒤에 싹 뺏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못 박으시려고 라는 말은 어떻게 하시려고 지운 문서를 가져가셨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가져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웠고요, 두 번째는 싹 몰수에 가져갔고, 세 번째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완전히 없앤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기록한 우리의 죄 문서를 뭡니까? 페이퍼 슈레더 이런 걸로 싹 갈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라낸 거 요즘에 뭡니까? 다시 맞춘다고 하죠. 요즘 뉴스에 보다 보면 그 파기한 문서를 다시 맞춘다고 하죠. 맞출 수 있습니까? 충분히 맞춥니다. 왜요?
일 삼아서 하나씩 맞춰가면서 붙이면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싹 가져가셔서 그 다음에 불태워버리셨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의 죄를 기록한 문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랍니까? 기억조차 않으신다라고 했죠.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기록은 싹싹 문질러 지웠고 싹 몰수해 갔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없어요. 하나님에게조차도 그 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은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믿는 자들을 지배하며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한 것이 나옵니다. 10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를 지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무장해제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라는 말이 앞에서 10절에서 나온 통치와 권세라는 말과 100% 똑같은 말입니다. 무장해제를 시킨다는 말은 의역을 한 것이고요. 원어는 옷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날도 군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계급장 떼고 옷을 벗기죠.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히고 감옥에 가두죠. 별자리가 죄를 져도 그렇게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 세력들을 옷을 벗기고 아무런 힘을 못 쓰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옷을 입었고 권세는 그 옷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로잡은 적국의 왕이나 장군들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원래 통치자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권세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영적 권위를 가졌던 대제사장을 권위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악한 영들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그 악한 영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들을 지배하던 악한 영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서 그들을 발가벗기고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화려한 왕의 옷을 입은 자들을 옷을 발가벗겨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구경거리가 되겠죠. 사실 길거리에 아무 힘없는 거지 하나 벗겨놓으면 별로 관심 없을 겁니다. 그냥 보다 지나가겠죠. 근데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왕이래 해놓고서 딱 세워놨는데 그 사람을 발가벗겨놓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 가서 구경하겠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입니까? 앤티 라이트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들을 무장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저들을 무장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의 옷을 벗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들을 구경거리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로마 총독과 제사장이 예수님을 벗기고 구경거리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예수께서 저들을 조종한 악한 영적 세력들의 옷을 벗기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구경거리라는 말은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의 행렬을 말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뺏은 진귀한 물건, 노획한 물건들을 먼저 메고 옵니다. 그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그 나라의 지배자들이 옷이 벗겨진 채로 질질 끌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마치 옛날에 서커스 행렬을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구경거리였습니다. 악한 영들을 이제는 힘을 뺏어서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선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미 악한 영들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이미 저들은 발가벗겨진 채 구경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힘이 있어요. 힘센 장수가 발가벗겨진 채 끌려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가던 사람이 건드리면 욕하면 승질나면 발로 한번 찰 수 있죠. 여전히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제한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악한 영들은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식으로 가득 채운 뒤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채워진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어디에 뿌리 내립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내리고 믿음의 건물이 세워지고 그 건물이 튼튼하게 보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으로 채우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것과 또 감사 찬송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봉사하는 일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일은 기쁨으로 감사 찬송할 때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얼만큼요? 채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만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진 그만큼 우리는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는 것인데,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가르침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단 연구가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계속 뭘 연구하냐면 거짓 가르침을 연구합니다. 나중엔요 약간 이상하게 돼요. 이분들이 진짜예요. 나중엔 다 이상하게 돼요. 조금요. 이단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요 엉뚱한 소리들 잘해요 나중에. 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단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연구할 필요 없어요. 왜요?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이단을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바울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생생한 그림 언어로 그려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진리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짜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저들에게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한 할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할례를 받았고 그분과 함께 묻혔고 모든 죄 문서의 내용이 완전 삭제되고 그 문서 자체를 완전히 압수해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무도 못 보게 하고 자신도 볼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의 옷도 완전히 벗겨서 구경거리로 놀이개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죄할 아무것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단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을 속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분명한 나의 경험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남의 경험이 아니고 나의 경험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의 말씀을 고난 가운데서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